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5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바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다음에 제사,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또한 제사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쭉 추천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 우리가 반드시 이 사도신경 가운데 하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믿죠.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교회 하는 행동 보면 믿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그다지 나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상에 보니까 이 사회적 연계,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연계 그 수가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정의만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연계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계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율이 7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OECD 국가 평균이 88%인데 16% 낮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2% 굉장히 괜찮은 수치 아닌가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경쟁은 성장했지만요, 삶의 여유, 인간의 관계, 더불어 사는 삶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음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갈수록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도 갈수록 그 기능과 힘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해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교회가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 다시 말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이탈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교회의 재정의 문제, 비리, 정치와의 결탁, 목회자의 인격의 문제, 세습의 문제, 지나친 헌금 강요, 전도 강요, 건축으로 인한 부채의 그 증가,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인정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다고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그 코로나19 가운데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아픈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늘 사랑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지만, 사랑하자
서로 같이 기도하자 여러 가지로 말씀 보자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경건의 그 모양을 과연 내 자신 스스로가 잘 실행하고 있는가 볼 때 나도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늘 실패 때문에 아파하고 실패 때문에 울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하지 않고 있음을, 또한 거룩하지 않고 있음을,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한 우리들, 곧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문제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있으니까 그 아픔이 치유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들 보니까 정말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것은 교회에 등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생기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잘못된 우리 인식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본질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이겁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여러분 교회를 직접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요리분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거룩한 공교에 관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그러니까 육하 원칙 가운데 언제 세상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누가 운영해 가시느냐,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계시고 누가 직접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주인 되셔가지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 많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동의 작은 교회, 물된 동산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무슨 사랑이 있어, 무슨 진짜 거룩함이 있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어저께 금요일날도 밴드에서 목사님 왜 감명이 안 보냅니까?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한 청년이 그런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청년이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교회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지 않는데 왜 거룩한 공교회를 쓰고 있느냐? 누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상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무슨 거룩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처음부터 계속 세워져 왔어요. 구약에서도 구약 교회가 있단 말이죠.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요, 회당이 있고, 오늘날 뭐라 표현합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보시죠. 모든 인류 가운데서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만 특별히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특별히 임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렇게 말한 사람을 들어가 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이만 구원이 있다. 장길자에만 구원이 있다. 문성배만 구원이 있다. 아니면 또 어떤 공간, 특별한 공간, 여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뭐 3천원짜리 그런 큰 의리의리한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임재한다. 건물이 10,000명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임하신다. 그 맞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보잖아요.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 지금 이제 밴드에서 함께 지금 이제 듣고 있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심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 마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이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씀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때로는 연약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불안정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교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만이 이 교회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만이 이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엉터리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참된 교회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늘 음란의 문제, 그리고 당파 싸움, 은사 집회하면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끝에 보십시다.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사례가 없는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영원히 그 교회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55문이에요. 이 55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도의 교제,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통, 우리가 사도식에 고백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그 교통이 무엇이냐? 바로 더 커뮤니언 세인트라는 거예요. 펠로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펠로십, 이게 바로 교제, 이것도 교제라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영어 발음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문회, 뭐 사교회 클럽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교제 나눔이 아니라 서로 무언가 통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참여한다, 그거 서로 삶을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 가정에 세 자매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또 경쟁자였고 심지어 원수 같은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보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맞이가 불평합니다. 우리 엄마 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가지고 너무 무거운 책임을 맡겨가지고 언니니까 무조건 참아라. 네가 애들을 좀 돌봐라. 그래서 네 동생들 때문에 난 친구들과 재밌게 놀지 못하고 진짜 싫어 하면서 불평하는 그 언니. 둘째가 또 말합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 너무나 차별을 받았어. 늘 모든 것이 언니 위주고 언니 돈 물려받고 언니 신었던 신발 물려받고 나는 뭐야 진짜. 나보다 늘 언니가 힘이 세고 그래서 나는 늘 뭐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늘 나를 무시하고 머리 나쁘다고 언니보다. 정말 짜증나. 셋째가 얘기합니다. 막내가 나는 거의 존재가 없이 살았어. 장난감처럼 날 놀고 먹고 진짜 아무도 진지하게 내 말을 귀를 기울여준 적이 한 명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평불명해서 살았던 이 자매가요,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든 거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부모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목소리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 서로 평생 의지하면서 늙어가야 될 그런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부모님들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형제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다 형제들이고, 그래서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형제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여기서부터 성도의 교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 원천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요한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성도의 사귐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사도로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는 그 수신자는 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왜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 먼저 더불어 같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생되어서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너 또한 같이 함께 더불어 나와 성도와 그 교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뜻 다시 정리합니다. 교통이라는 뜻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교제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교제하는 그 가운데로 교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옆에 있는 성도 같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가운데 그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55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지체로서 모든 신자는 개별적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을 먼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복, 그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이런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받은 그 사랑과 받은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둘째 보십시오. 각 지체들은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그리고 그 교통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그 은사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각 지체들 가운데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굉장히 많고 이런 은사가 좀 작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많고 또 저런 은사가 작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견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냐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사랑에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의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끝에 뭡니까? 국률 베푼 자는 이게 뭐라고요? 즐거움은 이게 다 뭐예요? 구제, 성실함 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그냥 퍼펙트로 다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한 사람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양으로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시면 각 지체들은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에 뭘 위해요?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뭐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면 자꾸만 천국 티켓 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칭이 이제 시적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싹이 여러분 씨앗을 심잖아요. 생명이 이제 자라납니다.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자라남에 있어서 장성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은사의 나눔. 이게 필수란 말이죠. 은사의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리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오면 풍파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과 현실의 교회를 여러분 많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왜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 괴리감이 느껴진다면 헷갈려 합니다.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을 메꿔나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쓰셨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메꿔 가신단 말이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성도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을 일치시켜 나가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가지고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도의 교제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모양은 다 다르죠. 몸 가운데서 문제였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손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발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교제,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이 장벽과 차별과 구별을 뛰어넘는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 차별과 구별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차별 구별 없이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서로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자라나고 환경도 다르고요. 한번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고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그 모든 것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일 수 있게끔, 하나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 한 나무에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으면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 손, 눈, 이런 것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하고 존귀하게 되잖아요. 이 손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 얼마나 여러분 징그럽죠.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 자동차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자동차가 제대로 기능돼가지고 달릴 수 있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그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 그 부품 뭐예요? 폐품이 되는 것이에요. 네,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 무너지지 않고 같이 서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이 밴드 가운데 같이 함께 예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쪼개져 나가는 순간, 부품이 나가는 순간, 이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게 성도 교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지와 나무요. 그러니까 가지와 가지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분과 그 영양분을 같이 어떻게 함께 나누죠.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나무를 돌아간단 말이에요. 수분과 양분이요. 그렇죠. 부품도 마찬가지죠. 그 부품이 다른 기능을 하는 그 부품에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에 보면 제대로
바로 공유하지 않으면 지체가 같이 공유하고 나누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심장의 피가요. 나 오늘부터 나 피 너희들 내가 맨날 주기만 했지.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못 줄래.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피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돌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유도 마찬가지. 영양분을 내가 이 양분을 분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서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의 부품이 되어서 하나의 지체 되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야 너 저리 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성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랑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발은 몸을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도 온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란 말이죠. 제 몸에 장기가 하나 있는데 나 이 장기 오늘 내가 안식을 취하겠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장기가 안식을 취한다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나눕니까? 문자로 나누셔요.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어떻게 힘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잘 버텨서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격려의 메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없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시간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죄와 연약을 서로 고백하는 친밀한 영적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평납기를 강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분은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거 아유 부끄럽게 무슨 그거 창피스럽게 그런 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도 잘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저 집사를 다 연모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나 이거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죠. 저 사람 입사 가지고 난 소문퍼트로 다닌다면 그런 사람한테 고백하면 안 되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인격이 있고 그런 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고백할 때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그 교제 최고봉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교제는요 다르죠. 뭐 개모임 같은 경우 만나면 늘 자기 자랑 나 이 땅 샀고 뭐 해서 얼마 올랐고 내가 내 자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 자랑 자녀 자랑 이런 자랑 많은 것이 이 세상 모임이지만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함께 얘기하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우리의 삶 문제 깊은 곳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각자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하면서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점내 성도님이 지금 수술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휴증 없이 잘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잘못을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갈등 구조에 있어요.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당, 진보야 보수, 뭐 지역적으로 갈등, 다음 세대 그 갈등, 이런 갈등 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에 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눠져 있는 거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하나 돼야 될 텐데 왜 자꾸 떨어져 나눠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딱 그 답을 좀 아껴주면 이걸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죠.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야당 당신네들 너무 미워했다, 비판했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우리 국민들 바라서라도 우리 같이 서로 하나 되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면 사과하고 먼저 이렇게 같이 보듬어주면요 너무 쉽죠. 근데 말은 쉽지 이게 우리의 이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해주고 죄를 고백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무거운 짐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의뢰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그될 것입니다. 성도의 그 잘못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과하고 내가 사과하면 상대방이 또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겠죠. 근데 그런 핍박도 그 위험도 다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하시고요. 그래야지만이 이 통합되어야 되지만이 하나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협박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선행 하나됨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있는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뭘 본다는 것이요?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통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루기를 서로가 서로의 그 뜨거운 사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